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린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명절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미숙한 기도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 믿음과 기도를 조금이라도 자라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고향에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 성전 건축함에 있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고 또 외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이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져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은 공정도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업 2천도 채워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함께 상가 교회도 매각도 아버지 뜻에 의하여 적절하게 매각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시공사 장로님께도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의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의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여 성령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어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61일차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미국 아칸소주 북쪽 외곽 지역의 어느 교회 간판은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그대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을 내주셨고 뜻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구원받고 수준 미달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원을 바란다고 모두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을 바라고 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지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섞어 주실 수 있다. 그 과정이 바로 회심이다. 엘렌 화이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은 의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달려있다.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 복종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이며 아칸소의 어느 교회의 표지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 스스로를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신다. 하나님께 동의하고 협조하면서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뜻이 있으면 승리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중보기도는 김재생 집사님, 황세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본부 1040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간판을 붙였다고. 보통 교회 간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든가 그런 간판을 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간판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부정어가 섞인 간판을 이렇게 내달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같이 자기 개인 의지가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되면 어떤 간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를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의지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이냐 내용을 우리가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시고 감동 느끼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데도 가끔가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는데,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성령의 그 의지대로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그 중간에 보면 그러나 구원을 바란다고 모두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을 바라고 원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삼손의 예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었고, 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가 점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범해가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최종적으로는 끊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삼손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 삼손이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들릴라라는 여자와 함께 살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바람에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그 블레셋에 결국엔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에서 눈이 뽑히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에 놓이게 되고, 또 그 감옥 속에서 이 삼손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자기가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가 그 블레셋에 그 엄청난 그 모임이 있었을 때 그곳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가 요구하고 바랐을 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바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얻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여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심판장이 된 거랑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또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그 얘기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일단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그거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가 먼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 내 동료들, 그리고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이런 내 죄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를 하신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생각해왔던 그 방식이 결국에는 사단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그걸 못 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도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들보가 더 크다는 거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사단의 그 역할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나도 얼마든지 사단에 의해서 다시 그 사단의 망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삼손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고 이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엔 하나님과 가까웠을지라도 중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단에 의하여 이 망토 역할이 되거나 그 투호사가 돼서 망토를 들이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보호해주고 감싸주시면서 그가 다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발람처럼 자기가 끝까지 이 세상의 그 교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도 끝끝내 그 돈을 쫓아가는 그 발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미혹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는 그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한마디씩 오늘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2월 1일 날 작년에 시작했어요. 1월 중순쯤에서 이우철 장로님이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수를 먹었는데 그때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금년에 새성전을 건축 시작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시다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친구 지사님 말씀대로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산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용서함, 또
나의 부서짐 이런 것들, 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탄의 모든 역사를 깨고 주님의 힘에 의해서 깨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게 나가는 그런 모든 역할들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366일차 됐잖아요. 예. 우리가 2월달 한번 돌이켜 봅시다. 2월달.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장로님, 그죠? 우리가 진짜 그때 너무 늦게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우리가 벌써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 막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막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했을 때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길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막 우리가 그냥 준비하고 해서 겨우 5월달에 와서 이제 기공식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때 뜨거움은 지금도 제가 가슴이 설레고 그때 마음이 다시금 지금 불붙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 침례 받았을 때 저도 그랬어요. 침례 받았을 때 그 간절함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우리가 쉬어가지 않나. 우리가 1년 전에 그런 마음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싣고 있지 않나.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이 지금 완공되고 있는데 우리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쉬어져서 하겠지. 모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혹시 남이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 이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침례 받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식지 않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여기에 말씀드린 구원을 바란다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른다는 뜻이 않죠.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죄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이 정말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366일 차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이랬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선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 매일매일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아주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련이 올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아주 정말 급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가차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거듭남이라는 게,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돼야 거듭나는 건지, 눈물 나고 매같이 말씀 보고 눈물 나고 그런 걸로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박성길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분명히 왔어요. 근데 완전히 사람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성품이 바뀌는 걸로 다 그게 거듭난다고, 그게 거듭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예, 집사님. 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아멘.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바뀌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죠, 그때.
그때 하늘로 간 거죠, 그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입혀주시는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칭의 입혀주시는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개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 품성의 변화 자체는 생각과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조절되고, 그렇게 조절되기를 내 의지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남에게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마음에 찔려서 주님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작 중요한 건 그건 죄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이미 이기적이고 악하고 항상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오호라 곤고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죄였음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 이제 제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점이 최초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의 옷을 입는 과정의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움직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죄로 가는 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마음, 이 마음 고쳐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나날이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버려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 악한 습성이요, 이 악한 생각이, 악한 감정이요, 얼마든지 나를 뒤집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산채로 끼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목에 보시면 의지가 있다면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칭의, 거듭난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죠.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의지가 있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메어 달리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감동은 마음에 얻는 감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감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이번에는 감동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얻을 때는 있어요. 어떤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그만큼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감동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감동이 올 때만 내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감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력에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 동의하고 협조하면서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아까 우리가 신영주 집사님이 궁금해하는 것이 다 이런 곳에 다 있는 말씀 같아요. 아멘. 아멘. 여기 주제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죠. 이것이 칭의의 단계라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요. 벌써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누가 달릴 십자가예요? 자기가. 내가 달릴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릴 십자가니까 나는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이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끝냈어요. 기도로. 아버지, 이제는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칭의의 단계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끝내려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마음에 내가 이미 이제는 사단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중구 집사님 얘기한 회개의 개념도 내가 먼저 동기적으로 내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잘것없는 의지지만은 내 의지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섞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신비고 오묘고 정말 기가 막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내 마음에 머무르면 나는 날마다 죽고 매 순간 죽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의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이제는 다 그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다. 사랑이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5분 딱 남았습니다. 5분이.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토요에 임하신 모든 분들,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송정희 집사님, 그다음에 이종문 장로님 두 분이 기도시고, 최병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 하시는지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 계속해서 은혜 넘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황수래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 김재생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나오신 지가 좀 꽤 오래돼요. 우리 김재생 집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황수래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지가 않으셔가지고 못 들어오시고 계셔요. 그래서 황수래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주집사님 2분만 기도해 주세요. 2분. 그냥 목사님이 하셔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 자단을 쌓은 지 1년여 년 동안 이곳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모든 순서와 진행을 해주시는 최성현 장로님의 수고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믿음의 식구들 가족을 만나러 가고 올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새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와 자재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건축비를 들여서 혹여 3인 종합건설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1억의 자금이 4억의 값을 감당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건축비에 보탬이 되려면 상가교회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기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찾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단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김재생 집사님과 황수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분이 받은 바 달란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 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년 전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회를 시작하고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할 마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년 동안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까지 지어오도록 축복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기꺼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로운 한 해의 기도의 발걸음을 저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작년과 같은 뜨거운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날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